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못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또 이렇게 저녁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도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참여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또 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이 고난주간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 집회를 가까이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루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누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4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나이를 보통 30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3년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33세 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하시기 전까지의 30년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뚜렷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나와 있는 기록이 적다면 누가복음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적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이제 궁금함을 본다면 하나님이신 분이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 땅에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을까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과 호기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호기심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또 무엇을 갖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사건과 이런 내용들에만 호기심에만 충족을 할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참 신기하리만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을 가만 보거나 그 당시에 사도들도 예수님이 이제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보았을 텐데 그 중에 다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으므로 그 결혼한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 뒤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자녀들도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보았을 거고 행동이나 모습이 보았을 거고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들의 내용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를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에 대해서 가장 교회의
이럴 정도 그냥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앞에 마가, 이 마태 이런 사람들이나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던 이 당시 사람들, 특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 별로 적지를 않았다. 거의 적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영감론을 믿는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물론 우리 믿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상황, 그다음에 의도, 그다음에 경험, 모든 것들, 그들의 지식, 그들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적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가 말하는 내용들, 또 마가가 말하는 내용들, 마태가 말하는 내용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들, 성경의 저자들이 얘기한 말들이 있습니다. 각자 이 저자들이 이야기한 그 사람의 개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말들조차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성경에 나타내는 모든 저자들의 의도와 그들의 지식과 말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났었던 것인데 구약에서 이제 사도들과 신약의 저자들 모든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사실상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마디라도 제대로 좀 특이한 사건과 기적의 역사가 벌어질 만한 것들을 우리가 적어 놓았고 그것이 들었으면 참 좋겠고 또 그것이 많이 들려졌다면 만약 그런 어떤 특이한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과 의도가 없었겠느냐? 충분히 있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인생 인류 역사를 보시면 특별한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조금 의인화시켜서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서 포장을 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런 것이 없이 그래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은 뭔가가 거기에 신화적인 요소들을 첨가하고 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고 말하고 하고자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의 사건입니다. 그들의 책도 우리가 이게 좀 요즘에는 많이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달이 돼서 그래 북한에 대한 뭐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죠. 나벽 한 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물을 건너고 나르고 막 이러한 그러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 김정은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민족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큰 거대한 동상을 세워놓고 결혼식이 어디서 하느냐 동상 앞에서 하고 우리가 보면 좀 실소를 금치 못할 행동들을 하죠. 동상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시작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이 났을 때 땅속으로 숨을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그것을 아예 매일같이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종종 이제 정보들을 탈북자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은과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독재를 행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신격화시킵니다. 물론 이 김일성의 집안이 기독교적인 영향들을 받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 영향들을 처형해 와서 행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자신들에 있는 그러한 신격화를 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어릴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음을 부각시켜서 거짓말들을, 거짓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 그것에 감동을 받고 세뇌를 받은 사람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나가는 것과 그들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도 흘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진짜지요. 그러나 거짓을 향한 진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론을 하지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인간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들도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조차도 사람을 어떻게 뭔가 신격화시키게 할 때 뭔가가 이렇게 좀 새로운 거를 집어넣어서 거짓이라도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하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오셨을 때에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어릴 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겠는가? 있었겠지요. 없다고도 보기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리를 해봤을 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할 때에 어린 시절에 침몰을 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거기서 어떤 사건을 마치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벌이시는데, 그 기적을 벌이시는 목적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 자신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법으로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기적의 역사였는데, 그러므로 기적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사건에 매몰이 돼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에 겪게 될 수가 있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저자들도 아마 이것을 의도적으로 뺀 것 같고, 우리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올바르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하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여러 가지 이들로 이야기를 하거나 위경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막 상상하거나 이야기하고 그걸 접붙이거나, 또 어린 시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곡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인도에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인도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이런 식의 영향들을 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희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내용도 보면 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제 침묵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것, 여기도 본문에 보시면 이 성전에서 선생들이랑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와 대화법을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 그 하나님신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충분히 기록될 만한데, 어린 시절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생략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자체의 큰 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뿐이지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보면 좀 신기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는 일에 철두철미하게 초점을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뭘 해내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세한 것들. 자,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예수님도 밥을 드셨을 겁니다. 음식을 드셨을 텐데 음식을 무엇을 먹었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먹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궁금할 법한데 성경은 그런 내용을 전혀 적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뭐 예수님이 가끔 식사를 하셨다는 자리가 있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러한 보수적이고 어떤 의미로 좀 쓸데없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예수님 자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사람의 길을 온전하게 걸으셨다. 바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율법도 지키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창시자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만든 자가 율법을 그걸 주도하고 명령하는 자가 율법을 지킨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이 부모가 차단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월절도 부모들이 지켰다라는 걸로 보았을 때 예수님도 유월절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라는 말을 또 이 사건 속에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살아나갔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여러분이 몇백 년 뒤로다가 넘겨서 가보면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랑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상황을 보시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하여 열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지만 매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당시는 이게 그렇게 이게 열심이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활들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율법적으로는 철저하게 지켰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그런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신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이 당시에 그렇게 외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 율법의 그것을 지키는 일에
참으로 열심이었고 그것이 보편화된 그런 시대였었다. 이것은 몇백 년 전의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아마 12살 되면 아이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줄 수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잃어버린 후에 친족과 아는 자들을 찾되라고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이 당시 문화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친족들과 함께, 친족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의 그 행사들, 그런 모든 의식적인 법들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이 부모가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언뜻 보면 이 부모들이 두 요셉과 마리아가 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들인 예수에 대하여 신경을 덜 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상황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친척과 아는 자들도 함께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나갈 때에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것들도 좀 물리적으로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서로가 서로를 친척들과 아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면서 함께 움직였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부모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것을 살펴보고 예수도 같이 따라올 줄 알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몰랐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실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짐을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또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또 섭리들이 여기에 오늘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머물러서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선생들과 무엇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추린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들이 뭐냐? 랍비들이거든요. 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거 가지고 아이들과 애들과 했겠습니까? 아이 예수와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했겠죠. 그럴 정도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알았다는 것들도 알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이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진동인지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알게 돼서 친척과 아는 자들을 찾으면서 만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사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라는 이야기는 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내려가는데 하룻길 만에 이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 찾으러 갔는데 며칠 만에 찾느냐 하면 3일 만에 찾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이 이게 참 그런 거죠. 우리가 아이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경험을 해보시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길을 잃었던 거 제 기억이 나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찾아왔는지는 잘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길을 잃어버린다가 어린 나이에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오늘날에도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전해서 미디어 기기들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서 움직일 때는 요즘에는 GPS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착용을 시키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GPS도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이런 해주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힘든 상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사흘후라는 얘기는 4월 동안에 여러 가지 방방곡곡을 찾아다닐 때에 뭐 잠을 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을 당하다는 걸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하여 고통을 당했다는 것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서 있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고, 성전에서 무엇을 했느냐?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선생들과 이야기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언뜻 보면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독특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른 어린아이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특출나게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다. 그리하여서 그 지혜와 대답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대답을,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서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나온 유일한 어린아이의 이 시절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것처럼 책망하는 얘기지요. 화를 내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던 이유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집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부모들은 그것을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서부터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위의 천사를 만났던 목자들을 통하여서, 또 여기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누누이 이야기가 들려졌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기에 또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누군가를 명확하게 듣고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을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성전에 갔을 그런 확률이 높겠지요. 그렇다면 뭐 사흘 동안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사흘 동안 찾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걱정을 찾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부모를 사실상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12살 되는 다른 아이들 같은 12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에 관심도 많이 갖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그런 시기들인데, 그런 시기에 다른 곳에 그러니까 시골에 있다가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있다가 큰 도시에 가면, 아주 화려한 도시에 가면 눈이 휘황찬란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이 되는데, 그때 점점 이때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어요. 완성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화려하고 매년 갈 때마다 사실상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솔로몬 시절의 성전도 화려했지만 이 헤롯 왕에 의하여 재건축이 된 소위 말하는 제3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도 화려하고 멋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특히 6월절은 여기에 전 세계 그 당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거나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경제력이나 모든 것들이 월등히 높은 사람들이 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이 더 많이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월등히 경제력도 정치력과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어서 더 월등하게 앞선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옷들과 좋은 모습들과 그런 것들을 화려한 것들과 세상의 문물과 문화들을 들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무엇을 하겠느냐?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벌이시지도 않았고 이 어린 시절에 특별한 능력의 역사를 벌이신 걸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어린 시절에서 예수님의 특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성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성전에서 있기를 좋아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모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사실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놓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린 시절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서부터 예수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무슨 뜻이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5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나중에 후대 가서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부모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그런 사건 예수님이 어떻게 또 하실 일에 대한 걸 이야기가 들려주고 예언을 받기도 하고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이 사건들을 본다면 이 사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게 성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게 충분히 이해를 하는 내용이고 충분히 받아들일 내용인데 또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게 무엇이냐? 사실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평생에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나간다?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며 살아나갈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성경은 그것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있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감정이 있으면 그런 감정을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나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잊어버려지게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으면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언젠가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어져도 내 이 마음이 식어져도 내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전해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뜨거워졌던 마음에 대하여서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임을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나타나지 시간에서부터 벗어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믿음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있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움직일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역사하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과도 같이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같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자,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는데, 자, 51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지혜로움입니다. 깨닫지 못하도 마음에 두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100%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해를 못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서 내 마음에 두어라. 알지도 못해도 깨닫지를 못해도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언젠가 우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의도를 이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중에 가서 이 말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지혜로움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마음을 둡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에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51절과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선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이 부모와 자기 부모가 이 사흘 동안, 엄격하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흘이거든요. 나흘 동안은 헤어져 있었을 때에 그 헤어져 있은 그런 순간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거기에 또 중요한 사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사실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인간이었던
어떻게 해요? 요셉과 마리아보다 높잖아요. 순종하실 필요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할 필요가 없는데 순종하셨어요. 이 참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서 빌립보에서 나오면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된 사람으로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말을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의 말로 그것이 순종하며 받들며 살아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무엇과도 연결되느냐 하면 이제 10계명에 나와 있는 5계명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단순하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볼 필요가 여기서만 끝날 필요가 없이 조금만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말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마리아가 예수의 어린 아이 예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거나 말을 하게 될 때에 자, 죄악된 일을 시켰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순종함을 받드신다라는 말 속에 사실은 또 하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잘 키웠음을, 바르게 키웠음을 잘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순종하고 받드실 수 있게 예수님이 순종하고 받드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위치로서 행동을 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조차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자람의 특징, 청년 시절과 자라남의 이때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특징을 한 줄로, 한 절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이 클 때마다 그 지혜가 점점 자랄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라는 이야기는 점점 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간 더욱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또 다른 이야기로 표현한다면 주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는 말 특히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지혜로움이 놀랍고 놀랍게 자랐다는 사실을 나타나고 그 놀라운 지혜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로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어떻게 또 다른 증거물로 성경은 본문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도 막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압축해서 그리고 담담하게 적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되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키가 자람을 통하여서 점점점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스러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자라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을 알려주는 용어다, 문장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특별했을 텐데 그 특별함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예를 생략하고 있지만 확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예수님의 지혜의 자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특별함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들이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력으로 채워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담백하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쓸데없는 상상을 하거나 쓸데없는 생각으로 끼워넣기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고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성전에서 12살 때에 선생들과 질문과 대답하는 것 가운데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나며 예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며 동시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아는 것. 이 성전에서 있고 선생들과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당연한 것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진리적인 걸 당연한 것이고 바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몰랐느냐? 부모들이 몰랐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를 배울 수가 있냐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경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참된 진주가 떨어졌을 때에 참된 진리의 빛이 떨어졌을 때에 그 빛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데 어두움에 빛이 임했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때로는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지를 못해도 깨닫지를 못해도 마음에 들 줄 아는 것은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많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빛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주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할렐루야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뭔지는 받긴 받았는데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알지를 못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을 인식을 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쉽게 깨닫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가 떨어질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빛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아예 멸망길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넓게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감싸 안고 그들을 같이 움직여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 내용도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알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학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 신앙생활 하나님에 의하여 경험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알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게 된 것, 지금 알게 된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이 순간적으로 알게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도 몰랐던 시절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몰랐던 시절이 있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도 뭐 하느냐?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매자와 같은 심정이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를 이제 목회적인 관점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내용들인데, 이거는 꼭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 무슨 목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데, 왜냐하면 이사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으시고 나를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으므로 나도 다른 일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겨둘 줄 아는 믿음의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듯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몰라 목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건강 주시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어머든 사모님이 감사의 물과 일천번지 예물과 또 각종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 가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와 주의 사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